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싶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주위를 둘러싼 모든 일들과 관계 문제 속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바라보기 불편하고 직접 경험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얼마든지 고통을 없애실 수 있을 텐데 세상에 고통이 여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거나 전능하시지 않거나 어쩌면 둘 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결국 하나님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물론 대답해줄 이야기, 일명 신종론으로 불리우는 변증적 이론들은 오랜 세월 학자들에 의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악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것이 놀랄 정도로 추상적인 데다가 정작 고통을 받는 인간의 개인적 경험과 실존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거부감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깔끔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보다 차라리 악의 문제를 그저 마음을 담아서 염려해주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지금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인용하는 심오하고 훌륭한 책이지만 그 기술 방식이 너무나 단호하고 냉담하게 모든 것을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논리력에 박수를 칠 만도 하지만 아마 정작 실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단지 이론으로만 기술되고 인간의 실존에는 전혀 와닿지 않으니 말이죠. 그 대신 동일 인물이 썼다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루이스의 책. 자기 아내를 잃고 기록한 고통 앞의 그의 고백은 그 정서와 기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깔끔하게 논리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변호하던 그가 이제는 신랄하게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불경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은 고통 앞에 절규하는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 거기 그려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고통을 이야기하려면 이 두 책을 반드시 같이 놓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속에 있는 심오하고 실존적인 모든 질문이 늘 그렇지만 특히 고통이라는 것을 상대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삶에 일어나는 각종 신비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특히 과학주의가 강화되고 세속주의의 오만의 꽃이 피워지는 곳에서 그런 일들은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현실 안에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미스테리, 신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한 정답이나 오답이라고 축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신비는 우리의 이해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니까요. 지금도 인간의 삶 속에는 끝없는 고통의 문제가 소용돌이치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팬데믹의 전 세계적인 고통도 있고 각 개인의 실존에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세부적인 문제들도 넘치고 넘칩니다. 가끔 TV를 통해 보는 충격적인 가정의 현실, 충격적인 관계, 배신, 절망스러운 일들에 대한 장면들은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각각의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세계 곳곳에 이 고통과 절망의 현실이 알아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 파악할 수 없는 심오함, 신비의 영역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단순한 하나의 답변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리라고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해버리죠. 마치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각 상황들마다 알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카톡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는 세상에서 고통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욥기를 처음 제대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빠르고 쉽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간단한 대답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기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욥 친구들이 뭐라고 했나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깔끔한 답변들로 욥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대답들은 전부 부족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 어떤 이론도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낱 죽을 존재가 어떻게 방대한 신비를 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의 신비는 우리를 지적으로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라고 권하십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영역의 큰 그림을 보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길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욥은 자신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보다 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운 생각이 들죠.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묻고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인데도 너무나 답을 찾고 싶은 나머지 점을 보러 가는 일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높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해, 인류의 미래에 대해, 교회의 내년과 5년 후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저런 상황이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한복판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위에 계신 채로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가 처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온몸을 내던져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고난과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고난의 결정체인 십자가 너머로 부활의 빛이 떠오를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실제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직면해야 한다는 끔찍한 사실에 대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신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세상 안에서 쉽게 답을 찾고 단정짓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고난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찬양과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